예, 감당 못할 위기 지혜가 살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중요합니다. 지혜가 오늘 본문 보니까 성을 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이 뭐냐? 지혜는 힘보다 강하다. 지혜는 무기보다 강하다. 그러므로 힘을 가진 사람보다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 돼야 되고, 힘을 가진 사람을 찾기보다는 지혜를 가진 사람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또 18절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지혜가 중요하다. 이거 하나 붙들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잠깐만 힘 찾지 말고, 뭐 다른 사람의 힘 도울 거 그런 거 찾지 말고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로 다 풀려버립니다. 지혜만 임하면 이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으로 해결하지 말고 지혜로 해결하라. 이게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 하늘의 지혜를 구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뭡니까? 우리 잠언이나 전도서에 계속 나오는 건데 예수님이죠. 예수님 붙들면, 예수님이 말씀이시니까 예수님 붙들고 말씀 붙들면 하늘에서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못했던 일로 풀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상황을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목을 쌓고 치고자 할 때, 일단 지혜를 보고 놀랐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거냐면 작고 인구가 적은 약한 성읍이 있는데 갑자기 큰 왕, 큰 군대를 가지고 포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흉벽이라고 그랬는데 거대한 공격용 그 타워 있죠. 탑을 세워서 같은 높이로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 그걸 보는 순간에 우리가 느끼는 게 뭡니까? 이거는 감당 못할 위기다. 이길 수 있습니까? 확률적으로 거의 이기지 못합니다.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우두커니 쳐다보니까 지혜자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걸 해결해내고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뭐 뭔지 모르지만 뭐 나중에 후대에 나오는 히스기야 때 뭐 아수르 포위했을 때 뭐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약한데 이기더라. 그게 바로 뭐예요? 하늘의 지혜죠. 그러니까 우리도 힘을 찾지 말고 풀 수 있는 지혜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성읍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상황에 다른 걸로 다 치환해낼 수 있겠죠. 뭐 사업일 수도 있죠. 저 사업하시는 분들 봤는데 흑자도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사업으로 장부상으로 남는데 그 한 3, 4개월의 자금이 막혀요. 그래서 3, 4개월 못 버텨가지고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 3, 4개월을 처리하는 방법을 알더라고요. 그래서 이겨내고. 사실 월급 받는 분들은 뭐 이걸로 뭐 어떻게 부자 되나 그럴지 모르지만 사업하는 분들은 사실 매 순간순간이 목숨 걸고 하는 거거든요. 망할 수 있는 상황. 그래서 여러분 좀 사업 많이 하십시오. 사업을 해야 지혜를 구해요. 그 월급장이들은 그냥 멍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 그런데 사업이 뭐예요? 이제 목숨 걸고 하는 일들을 해보라고요. 그러면 하늘의 지혜 없으면 못 삽니다. 그래서 항상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일 말고 큰 일로 막 나가야 돼요. 그 안정적인 일보다도 좀 이렇게 도약적인 일들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하늘의 지혜 없이 일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지혜자가 되고 지혜가 들게 되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보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명확히 나오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혜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의 영 아니에요? 지혜의 영 아니면은 이거 감당할 수 없다. 그거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보니까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신다, 의로움이 되신다, 거룩함이 되신다, 구원함이 되신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 구하면요, 예수님 우리 삶에 지혜가 되셔요. 그리고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뭐 다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예수님이 답입니다. 그래서 답이 없다 그러는데 답이 왜 없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닫혀 있는 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셔서 열린 문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거 붙들고 나가선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이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마태복음 10장 19절 같은데 보니까 전도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무엇을 말할까 너무 염려하지 말라.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이유가 뭐냐?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무슨 뜻입니까? 지혜 주신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구체적인 예가 뭔지 안 나와서 뭐 예를 한번 들어본다 그러면 이런 거죠. 그 기도에서 하늘의 지혜를 얻었던 케이스 중에 몇 가지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 엘리베이터를 처음 발명한 회사가 오티스라는 회사예요. 오티스, OTIS, 오티스라는 회사인데 1850년대 꽤 됐습니다. 벌써 170년 됐어요 엘리베이터. 근데 처음에는 되게 느렸겠죠. 뭐 이렇게 도르래 달아가지고 하려니까 느리고 기술 개발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저 속도로 타고 갈 바에는 그냥 걸어가지 뛰어가지 뭐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고층 빌딩도 아니니까 뭐 5층이나 뭐 6층 그 정도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회사가 위기에 처하게 돼서 기술 개발이 되면 좋은데 속도가 너무 느린 거예요. 기술 개발 속도도 느리고 너무 느리게 가니까 그럴 때 이 회사 살렸던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회사 망합니다. 아마 이때 망했으면 엘리베이터 없어졌을지도 몰라. 근데 그 회사 직원이 하늘의 지혜를 얻은 거죠. 사람은 물리적인 시간보다 정신적인 시간에 영향을 더 받는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에 간단하게 거울 하나 붙여놨습니다. 그랬더니 컴플레인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내려야 되는데 내리지도 않고 화장 고치고 있고 여드름 짜고 있고 얼굴 쳐다보고 있고 머리 다듬고 있고 그렇죠. 여러분 엘리베이터에 거울이 없다. 미치는 거죠. 제가 있는 사무실에 그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그렇게 이사 가거나 그럴 때 뭐 이렇게 옆에 뭐 막아놓잖아요. 상할까봐. 근데 거울까지 다 막아놨어. 그 이사 하려고 이렇게 벽에 붙여놓는 것까지는 사람들이 다 용납을 해. 근데 여자분들이 막 항의를 했어. 거울 어디 갔냐고 거울. 그래서 다른 건 다 막았는데 거울만 이렇게 뚫어놨어. 와, 내가 그걸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오티스 때와 똑같구나. 거울 없으면요 사람이 시간을 2배 이상 느리게 느껴진대. 지루하게 느껴지고 답답하게 느껴지고 거기다가 보너스로 폐소공포증이 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거울 있을 때 산대. 거울 쳐다보면 산대. 그리고 거울을 크게 달아놓으면요 그 좁은 공간이라도 넓게 느껴져 가지고 사람이 그 답답함을 좀 덜 느낀다고. 잘 보세요. 이게 지혜 아니에요? 기술 개발하면 좋지요. 빠르게 그냥 손살같이 뭐 높은 빌딩도 요즘에 보니까 뭐 30초 안에 올라가고 뭐 그런 엘리베이터도 있더라고요. 뭐 100층인데 뭐 1분 안에 올라가고 그런 거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기술 개발이 안 된다 그러면 이 지혜 하나를 가지고 돈 하나 들리지 않고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냥 널브러지게 있지 말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생각보다 쉽게 해결될 게 많아요. 어떤 광고 회사인데 거기서 아이디어 컨테스트, 그러니까 지혜 컨테스트죠. 했는데 1등 했다라는 내용이에요. 보니까 내용이 뭐냐면 요즘에 그 재활용 뭐 문제 있고 자원 낭비하면 안 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일회용 컵 사용량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예요. 일회용 젓가락 뭐 이런 거. 그래서 이거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근데 방법이 돈 하나도 들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재활용 용품이 반으로 딱 줄었대요. 내용이 뭐냐? 우리 보통 뭐라 그래요? 우리 교회도 일회용 컵이라 그러죠. 이름만 바꿨어요. 이회용 컵. 그러니까 먹고 못 버리는 거예요. 이회용 컵? 이름만 바꿨다니까. 리을만 뺐어요. 리을만. 이회용 컵. 그랬더니 반으로 줄고 들고 다니면서 어떤 사람은 내가 몇 번 썼지 잊어버려가지고 3회용도 되고 4회용도 되고 팍 줄어들었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일회용 컵, 이회용 컵이라고 붙여놓을까요? 줄까?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게 지혜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 이런 거죠. 원래 그 이마트가 원래 이름이 일마트였습니다. 나올 때 일마트. 이거 뭐냐 일산에 처음으로 그 지점을 해가지고 그 일산이 원 마운틴이잖아요. 거기가 원래 김포평야거든. 이렇게 김포평야 넘어서 거기 평야지대 농사짓는 지역이기 때문에 산이 없어요. 산이 딱 하나 있다 그래서 일 마운틴이에요. 일산. 그래서 거기 있다 그래서 일마트 이렇게 했는데 어떤 직원 하나가 그랬대요. 이거 일마트보다도 우리는 1+1으로 주니까 이마트가 어떠냐고. 그래서 이마트 된 거예요. 감동도 안 하네. 그럼 여러분이 그 옆에 창업을 하면 어떡하면 돼요? 3마트라고 하면 되잖아. 4마트, 2+1. 그래서 일이 되는 거죠. 원래 일본에 있는 편의점이 세븐일레븐이잖아요. 그 무슨 개념이에요? 7시부터 11시까지 일한다는 거죠. 옛날에 그게 오래 일하는 거였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한술 더 떠서 GS25시 우리는 24시간을 넘어서서 1시간 더 한다. 뭐 게으르게 25시 그거 딴 거죠.
우리는 24시간뿐만 아니라 더 한다. 언제나 열려 있다. 뭐 그런 의미로. 그것도 이름 하나, 네이밍 가지고 지혜거든요. 어떤 이름을 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죠. 한 가지 얘기만 더 들어볼까요? 어떤 마을에 굉장히 그 지혜롭다는 아이가 있었답니다. 있어가지고 진짜 지혜가 있으면 내가 채용을 할 거야. 그래서 어떤 뭐 높은 사람이 그걸 불러든가 봐요. 그래서 시험을 하는데 아주 단순한 시험이에요. 하나는 돈이 들어있는 돈 주머니, 하나는 지혜가 들어있다 그러는 지혜 주머니 두 개를 갖다 놓고 뭐 가질래?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지혜롭다는 애가 돈 주머니를 갖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높은 사람이 실망을 해가지고 이게 소문만 크게 났지 이거 엉터리구만. 이게 돈만 좋아하는 이게 완전히 물질주의자구만. 실망을 했답니다. 너 지혜롭다 그러는데 왜 돈주머니 선택하냐? 그랬더니 그 지혜롭다는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원래 있는 것은 안 짚는 거예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지혜롭죠? 그래서 실리와 명분 다 얻잖아요. 자기는 지혜는 있으니까 필요 없고 돈이 필요하다고. 똑똑한 거죠. 이렇게 얘기해도 뭔 소리인지도 모르는 사람은 지혜가 참 없는 사람이거든요. 기도하십시오. 지혜를 달라고. 나는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나. 그러니까 사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삶의 지혜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요, 예상 가능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엉뚱한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보니까 가난한 지혜자 그랬죠. 이 가난한 지혜자. 15절 보니까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가난한 지혜자. 가난한 지혜자라는 것은 가난하다 그런 뜻도 있지만 예상 밖의 인물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정받지 못한다, 무시당한다, 우리 눈에 잘 안 들어온다, 예상이 잘 안 되는 사람이다. 그게 가난한 지혜자라고. 무명의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혜를 보는 게 눈이라고요. 하나님 내가 지혜가 없으면 지혜자를 보는 눈을 주십시오. 참 우리가 속는 게 뭐냐 하면은 엉뚱한 사람, 어떻게 보면 좀 성실하지 않은 사람을 성실하게 착각을 하고 착하지 않은 사람을 착하다고 착각을 하고 친구가 아닌 사람을 친구라고 착각해서 배신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그럴 때가 되게 많잖아요. 개인적이야 뭐 감당할 수 있겠지만 공동체가 그러면 참 어려워지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솔로몬의 지혜는 뭐 줄까 그럴 때 지혜 달라 그러는 게 지혜 받았기 때문에 지혜가 아니라 지혜를 구할 줄 아는 게 지혜죠. 나는 이미 그 지혜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혜를 구할 정도의 지혜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가 중요한지를 아니까 지혜 또 주세요 그러잖아요. 지혜가 중요한. 그게 빈익빈 부익부죠. 지혜 있는 자는 지혜가 더 넘쳐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상황을 풀어가는 게 뭐 돈이 없어서 안 풀리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없어 안 풀리는 거라고. 지혜 하나만 딱 얻게 되면은 없던 것도 생겨요. 없던 것도 문제가 다 풀려버린다니까. 지혜가 문제죠. 지혜. 그래서 지혜는 일단 어떤 거냐. 이렇게 목소리 크거나 뭐 척보거나 그런 사람은 지혜자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울도 보세요. 지혜가 되게 없죠. 지금 블레셋 골리앗이 와가지고 난리를 쳐요. 죽인다 죽인다. 그러니까 다 찍소리도 못하고 사기 저하돼 있을 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자가 누구였어요? 장군 아니었어요. 가난한 지혜자죠. 소년 다윗, 목동 다윗. 가난한 지혜자잖아요. 그가 풀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다윗을 볼 수 있는 눈, 그런 게 지혜죠. 항상 문제를 풀어가는 건 가난한 지혜자입니다. 위기 상황 한번 와보세요. 그러면 이 위기를 풀어줄 수 있는 사람 다 도망치고 없어요. 어디서 보이지도 않던 엉뚱한 사람이 와서 충성을 다하고 그가 성읍을 건져낸다고. 그게 가난한 지혜자. 5천 명이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부자가 와서 해결해 준 거 아니죠. 200데나리온이 떡이 부족할 것입니다. 200데나리온 척 내고 데나리온이 일당이니까 한 2천만 원 탁 헌금하고 가고 4천만 원 헌금하고 가고 그래서 먹을 것이 해결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소년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두 마리. 그게 가난한 지혜자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될 게 생각지도 않은 곳에 지혜자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를 귀하게. 지혜자는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이고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서부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 많고 어려움 많지만 내가 지혜자가 되는 거, 그것도 중요하죠. 예수님을 모시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거. 하늘의 지혜는 어떻게 구하죠? 기도할 때 구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할 때. 그게 기도의 능력이죠. 우리 지혜가 없을 때 하늘의 지혜를 구하라고.
그래서 그런 지혜자가 되고 또 지혜자를 찾고, 그래서 교회는 뭐로 움직여야 돼요? 지혜로 움직이는 교회. 어떤 선교를 갔을 때도 팀장 보면은 참 지혜로운 팀장이 있어. 어쩜 저 상황을 저렇게 지혜롭게 평가하나. 보면은 겸손함과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순간순간마다 그냥 루틴하게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풀어나가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사실 이번 수요일 내일 있을 답을 찾는 세미나, 그것도 처음부터 일종의 지혜거든요. 그런 거 교육자한테 나오는 게 아니라 평신도한테 나오잖아.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지혜자가 있죠. 가난한 지혜자. 가난한 것 같지도 않아. 자기가 돈 다 내는 거 보니까 부자인데 어쨌든 생각은 안 했잖아요. 그 마술하는 사람이 그거 할 거라고 누가 생각했어. 근데 마술사인데 생각보다 지혜도 있더라. 그래서 우리 놀라는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돼. 그런 거,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를 어떻게 만나느냐? 조용한 때 만납니다. 조용한 때. 그래서 뭐 소리치고 천둥치고 난리치고 그럴 때 만나는 게 아니고 조용할 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보십시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의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지혜는 조용할 때 만나요. 세상 소리 시끄러우면 절대 못 만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용해야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맨날 수다 떨고 다니고 설치고 다니고 뭐 떠벌리고 다니고 뭐 왁자지껄 한데 지혜 없어요. 어떤 사람은 뭐 항상 그 큰 위기 가운데 놓였을 때 묵상하고 있죠. 입부터 다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떠드는 사람은 지혜 아니에요. 입 다물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 사람의 지혜가 있다고. 그러니까 입이 무거운 사람이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떠드는 사람은 다 제껴놔도 돼요. 여기는 지혜 없음. 그리고 조용한 데가 보면은 지혜가 있다고. 예수님도 항상 기도하셨잖아요. 날이 밝음에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이건 뭐 도처에 나오죠. 컴퓨터 현경 한번 쳐보세요. 한적한 곳 치면은 주르르 나오는데 다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한적한 곳, 조용한 곳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조용한 곳에 지혜가 임한다 그러는 거 엘리야 생각나지 않아요? 낙심해가지고 로데나 말에서 뭐 죽기를 구하고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또 죽기를 구해요. 낙심했죠? 그때 그 지혜가 뭐였어요? 어떻게 임합니까?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보니까 세 가지 우리가 기대하는 곳에 없다라는 거죠. 크고 강한 바람, 뭐 휑휑 불고 할 때 거기 없어요. 지진이 막 일어나고 우당탕탕 거기 없고 불이 임하고 막 불각보, 그죠? 팬타스틱하고 뭐 이런 데 없어요. 세미한 소리죠. 세미한 소리. 피스퍼, 이렇게 속삭이는, 주님은 속삭이는 그 조용한 곳에서 지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일어서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승부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골방에서 일어납니다. 골방. 그래서 여러분 골방이 중요한 거예요. 골방은 진짜 골방일 수도 있지만 조용한 곳이에요. 나와 하나님이 1대1로 만날 수 있는 것. 그래서 모든 승리는 현장에서가 아니라 골방에서 승부가 나는 거예요. 그 아말렉과 싸울 때 출애굽기 17장 보니까 골방이 어디였어요? 산꼭대기.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할 때. 거기서 승부가 갈라지잖아요. 골방에서. 일터에서 승부가 갈라지는 거 아니에요. 일터에서 여러분 되게 힘드시죠? 사업할 때 뭐 회사에서 되게 힘드시죠? 그 힘든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 열심히 하고 심구하고 뭐 거래처 잘 얻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골방에서 승부가 난다니까. 골방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특별히 오늘 교회같이 새벽기도 여기서 지혜를 받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 없으면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혜로 일을 해야죠. 지혜로. 야고보서 1장 5절도 나오잖아요. 지혜가 없냐? 그러면 후이지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주신다. 그 뭐 뻔한 얘기 아니에요? 지혜는 왜 구하는 기도를 안 해요? 맨날 뭐 돈만 달라 그러고 힘만 달라 그러고 능력만 달라 그러고 그거 다 합친 것보다 더 강한 게 지혜거든요.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래 주신대요. 너무 단순한 대답 아니에요? 구하라 주신다. 뭘 구하라? 지혜 구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좀 생각 좀 하라고 말을 길게 끌죠. 후이 주시고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주셔요. 꾸짖지 않으시고 왜 그따위 구해?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주시리라. 좀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도 교회 오면 무조건 지혜 얻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 우리 자녀 교육 잘한다면 지혜 주십시오. 지혜 주십시오.
친구 관계에 어려워지면 지혜 주십시오. 우리 교제 나눌 때에도 남자 간의 교제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 보니까 지혜 없이 그냥 뭐 가슴에 뜨거운 대로 활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아니고 제가 지난 주일에도 제가 한번 권면을 해줬는데 야 지혜롭게 교제해라. 지혜롭게 교제. 자세히 설명하면 누군지 아니까 설명 안 할게. 지혜롭게 교제해라. 그 멍청하게 교제해가지고 바보 천치같이 하고 그 끝이 다 보이잖아요. 끝이 더 나려고 그러면 지혜를 구해야죠. 그래서 교제할 때도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좋은 교제가 됩니까? 이것이 아름다운 결말을 맺겠습니까? 그게 지혜죠. 지혜 없어 봐요. 맨날 뭐 상처라 그러고 지혜 없이 행동해 봐요. 며칠 있다가 또 목사 찾아와서 만나자 그러고 또 기도해 달라 그러고 힘들어 죽겠어요. 요즘에 감기 옮기고 막 그러는데 지혜롭게 해야지 좀 목사도 좀 편안하게 살죠. 그 맨날 그 뒤치달거리 하느라고 바쁘고 교회 목사가 왜 바쁜지 알아요? 지혜 없는 사람들이 넘쳐나서 그래요. 지혜 다 지혜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왜요? 그래야 나도 좀 쉬죠. 그죠? 다 지혜로워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해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 한적한 곳 A라고 해서 B 건물 사이에 일부러 실험을 했다고 그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는데 20분 전에 출발하게 만든 사람은 50%가 도와줬어. 근데 1분 전에 떠난 사람은 빨리 가야 되니까 다 외면했어요. 사람이 선하고 악함이 막 섞여 있겠죠. 그런데 악함이라는 것은 바쁨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쁘면 절대로 돕지 못하고 선을 베풀지 못해요. 인색해지고 악해지는 게 바빠서 그래요. 아니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야. 바쁜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늦게 온 사람이 뭘 은혜를 받으며 축도하기 전에 차 빼겠다고 뛰어나간 사람이 무슨 승리자가 되겠냐고. 여유예요. 여유. 여유는 언제 생기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함정까지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있는 사람이 여유가 있는 거라고. 안식도 할 수 있고 쉼도 있고 맡김도 있고 거기서 선이 나오고 거기서 풍요가 나오고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적한 시간에 기도하시고 지혜 구하시고 예수님과 같이 지혜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 믿음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의 능력 찾아갑시다. 먼저 3절 합시다. 3절 하고 그 다음에 2절 반복합시다. 3절